한 달 일주일 전에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이런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다니엘 2장을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잔인한 명령. 두 번째, 기이한 이상. 세 번째, 해석적 계시. 네 번째, 이상의 내용. 다섯 번째, 이상의 해석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세 번째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넷째와 5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이상의 내용. 24절과 25절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왕이 먼저 너는 내 앞으로 나오라 하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시위대장을 통하여 왕을 뵐 수 있기를 요청했고 왕이 이 요청을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다니엘은 왕을 뵙기를 요청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유로 다니엘 자신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에게 죽을 만한 큰 잘못을 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왕을 돕는 박사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이 어떤 죽을 만한 잘못을 왕에게 저질렀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질문을 받은 박사들이 왕의 요구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은 매우 심각한 꿈을 꿨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가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곁에서 돕는 전문 지식인 그룹을 소집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박사들이고 여기에는 4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왕은 자기가 너무도 충격적인 꿈을 꾸었으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몹시 번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왕의 요구를 들은 박사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왕의 요구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는 어떠하며 왕의 요구는 그런 요구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반적으로 꿈을 해석하려면 꿈을 꾼 사람이 자기 꿈의 내용을 말하고 나서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이 그것이 어떠한 뜻이다. 이렇게 풀이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도 너희가 말하고 그 후에 그 내용을 해석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기가 막히다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왕의 요구가 억지이고 몰상식한 것이라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요구해야만 하겠습니까? 왕은 자기 꿈의 해석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풀이한다는 것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왕 앞에서는 가급적 좋은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묘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 내용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기에 그 꿈풀이도 믿을만한 한 것이다 라고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은 박사들에게 자기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도 알게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왕이 왕답지 못하고 잘못되고 어이없는 요구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말로 왕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박사들, 더는 소용이 없다고 왕은 생각해서 그들을 모두 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먼저 시위대장을 통해서 왕과 면담을 요청했고 이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그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24절에서 보는 바대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마침내 왕은 자기 앞에 나온 다니엘을 봅니다. 왕이 보기에 아직 애송이인 다니엘이 과연 바벨론의 모든 박사도 손들고 물러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당차게 대답합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아무도 풀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각은 옳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능히 어떤 비밀도 밝히 드러내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왕에게 다니엘은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시는 꿈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끔씩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더러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맞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인간 왕의 능력이나 지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효과적으로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알려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상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은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지만 매우 효과적인 시청각 학습 자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의도하신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이상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괴상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사람에게 이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 사람의 여러 상태를 활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은 이상 속에서 매우 눈부시게 광채를 발하는 매우 무서운 모습의 거대한 우상, 신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우상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이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설명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넘어서 풀어가는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4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장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의 생김새에 대한 장면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둘째는 산에서 잘라낸 돌이, 사람이 잘라낸 게 아닙니다. 근데 산에서 잘라낸 돌이 우상을 쳐부시는 장면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근데 우상의 생김새를 말하고 있는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그 동상은 신상이었습니다. 신의 모습을 갖춘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와 발은 철인데 특별히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크고 무시무시한 광채가 심하게 나는 동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다섯째, 이상의 해석. 그러면 이 이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36절부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해석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해석의 큰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이 10개이니까 이것은 유럽의 10나라를 상징한다. 이유를 상징한다. 하는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14나라가 되니까 할 말이 없어진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상의,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우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이상에서 중요하게 대조시키는 게 뭐냐? 우상으로 상징하는 인간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무슨 돌로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44절. 이와 같이 이 이상은 인간 나라가 흥망을 거듭하며 존속하다가 마침내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해당하는 큰 틀을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세상 역사의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여진 큰 틀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35절입니다. 거대한 우상을 쳐부셔 흔적도 없게 만든 돌은 점점 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사를 시간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그 이전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둘째 나라가 나타나면 첫째 나라였던 바벨론은 사라지는 것이고 머리로 묘사된 금,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죠. 사라지는 것이고 셋째 나라가 등장하면 둘째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제패하려는 새로운 나라는 그 이전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우상의 여러 부분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시간상으로는 하나씩 없어지는데 이 우상은 위에서부터 차라리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다 함께 부서지고 맙니다. 35절입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분에 따라 세상 역사를 말씀하려는 하신 게 아니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는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보셨다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멸망하고 차지하고 가더라도 이거는 다 하나의 인간 나라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시간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를 대조시켜서 말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게 어떤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 나라예요. 따라서 둘째 나라는 비록 첫째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인간 나라를 계승한 겁니다. 셋째는 둘째, 넷째는 셋째를 이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본질이 똑같은 인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다르지만 모두 함께 멸할 같은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인간 나라, 모두 함께 망할 하나의 우상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셋째 나라 이후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오랜 기간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상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했냐? 넷째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재료로 여러 부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지만 이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건대 강물이 여러 곳을 거쳐 흘러가지만 강물은 하나의 강을 이루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이어서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겠지만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인간 나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기를 인간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마침내는 사라질 것임을 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49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다 듣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나 능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꿈을 풀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으므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하고 그 해석을 말한 것은 다니엘의 말대로 20절에서 30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왕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다니엘에게 절하며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상급을 줍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고 그의 친구들은 중요한 관직을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가 어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꿈을 꾸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려고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째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꿈속에서 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즉 왕은 앞으로 역사, 이 세상의 앞으로 역사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큰 신상의 모습으로 압축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로 장래일을 알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너가 아니고 또 내 후에
위대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후에 이거 명심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성경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래요. 그러나 성경 계시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자신과 연관 짓기 위해서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은밀하고 어려운 일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점을 왜곡시킨 거예요. 혹은 다니엘이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박사들도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아, 우리도 그래야겠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이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처럼 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위인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성경 볼 땐 누구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연구해서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 사람이 꿈에서 본 것까지 다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고 영혼의 빛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사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만 나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혜가 다른 인생,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점을 쳐서 앞날을 알려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다 듣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나이도 어린데 정말 대단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듣고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다니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하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왕이시다.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이다. 왕이로다.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다 듣고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 부각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알아야 했던 그 사실입니다. 누가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사실은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특별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셔서 왕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손에 주시고 자기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이러한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삶의 공경이나 역경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사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가? 누가 우리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사실을 분명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지혜와 권능이 무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드러나게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는 수가 의지하게 되고, 사람 수가 많으면 사람의 머리수를 의지하고,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면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모든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기의 깊고 선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그분 덕에 내가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힘써 헌신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그 길을 인내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 집안에 모셔놓은 조그만 내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겨우 한 땅덩어리 지키는 그런 조금 힘이 센 신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그 세워진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와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들이 살아갈 방향이고 자세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바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즉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